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사랑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1 여전도회 샤론 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잘했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그때 제가 금요일날 찬양을 잘해서 주일날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하시더라고요. 우리 40대 남전도회 그랬죠? 우리 40대 우리 1 여전도회도 특송 한번 하세요. 언제 한번. 우리 연습한 거 오늘 이 곡 가지고 주일날 한번 특송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한번 특송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팁을 주기를 뭐 그 고민하냐고 성경에 보기에도 아가서를 딱 펴면은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아가서 중에 몇 절을 적어서 보내면은 다 오케이 된다고, 다 잘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야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랑의 시가 있구나, 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Love actually is all around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며 사랑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9/11 당시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바로 죽어가기 바로 그 전에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 마지막 전화 통화의 내용 전화를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서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고, 같이 계속 못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겠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이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술람미 여인은 이름 없는 시골의 처녀예요. 시골의 처녀. 시골에서 일하면서 햇빛에 새카맣게 피부가 그을린 시골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 처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솔로몬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신부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시골 처녀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뜁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멋진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많은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나보다 더 멋진 여자도 많이 있는데 나를 딱 골라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그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이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연애 편지를 받으면 연애 편지를 받은 걸 그걸 버립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연애 편지를 받으면은 그것을 모아놔요. 모아놔가지고 이런 무슨 박스, 와이셔츠 박스나 아니면은 좋은 박스에다가 거기다 차곡차곡 다 넣어놓는 것이죠. 그걸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고,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다시 나면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그 감동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긴 겨울이 끝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12절에 보게 되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13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 향기가 진동한다. 사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 아주 좋은 날이다. 이런 날 사랑을 해야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도와주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도와주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가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날이죠. 아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또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 조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금방 만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두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 이 작은 여우는 봄철에 식물에 싹이 돋고 잎이 막 피어날 때쯤에서 포도원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이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존재가 이 여우입니다. 자,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그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경쟁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들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여우예요. 그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사랑을 더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과 사랑과 헌신을 파괴하는 각종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He is belong to me. My love is mine. My lover is mine and I am his.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긴밀한 유대감, 하나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아가서를 보면서 고귀한 신분의 왕과 미천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자,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 생각할 때, 참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 여인의 기쁨이 더 크죠. 여인의 기쁨이 크죠.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민족을 택하시고 그 조그만한 땅,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 조그만한 땅에 사는 민족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셉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당당하죠. 어디를 가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당하고, 그 당당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행복,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교회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그 모든 역사의 고난을 헤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써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손바닥을 볼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너희를 잊지 않는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구약 전체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 우리가 신약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약 교회인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죠. 신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가 있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조를 많이 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뭐예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대오각성했던 깨달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 잘 모르시네요. 자, 석가모니가 왕족이잖아요. 왕족인데 왕궁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생로병사, 자, 태어난 애가 있고 늙은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을 보고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왜 늙고 왜 아프고 왜 죽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떠났죠. 집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왜 고통하는가, 뭔가에 집착을 하니까, 뭔가에 집착을 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라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잘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득도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부처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중들이 출가할 때 인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속세의 인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끊는 거예요. 인연을 다 끊는 거예요. 부모의 인연도 끊고 자식의 인연도 끊고 사랑하는 사람도 끊고 세상의 돈에 대한, 술에 대한, 쾌락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모든 욕망을 다 끊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다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그게 수련이에요. 그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뭐 큰 스님이 됐다 하면 이제 이런 모든 고행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큰 스님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 그게 깨달음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하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다.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또 비슷한 질문이죠. 왜 세상에는 이런 고통이 많을까? 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은 늙고 아프고 왜 죽을까? 우리 기독교도 답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왜 이러한 늙고 아프고 또 죽는 것이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별로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들 사는 모습 보게 되면 죄 짓고 살고요, 동물처럼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아주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 많거든요. 또 사람 사는 모습 보면 그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70, 80, 90, 100 살다가 장례식장 가보면은, 화장터에 가보면은 한 줌의 재로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냐? 유물론도 나오고 말이죠.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합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없어요. 인간의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도 내가 별 쓸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하죠. 인생이 슬프죠.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음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에 있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키도 작고요, 얼굴도 까맣고요, 생긴 것도 그냥 이렇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능력도 별로 없고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멋진 남자와 아주 멋진 여자, 킹카와 퀸카,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멋진 남자지만 아주 초라한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너 별 볼 일 없다, 너 별거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반복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더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한이 없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서 또는 강요하셔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신을 왜 해야 되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헌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이유가 자기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걸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어떤 그 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컵이라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메말랐던 그 컵이 다 채워지고,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죠. 사랑을 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사랑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는 많은 그 과정, 단계들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냥 한꺼번에 점프해서 못 올라가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밟고 우리가 층계를 밟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아니고 이 계단을 스텝을 다 밟게 돼 있어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누구 소개로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뭐 운명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만나고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연락이 되는 사이가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을 TV에서 봐서 아는데,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연락이 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내가 이메일, 내가 카톡하면 그 사람이 읽어보고 나한테 답장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죠. 연락이 돼야죠. 그 다음 단계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요. 예. 서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 누가 만나자 그러면은 저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운데 싫은데 그러면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안 만나줘. 한번 만나서 밥도 못 먹어보고 아는 사람이다, 친한 사람이다. 뭐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예. 서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돼야죠. 그 다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돼요.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나고는 안 돼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지 자주 만나야 돼요. 그게 더 높은 레벨의 단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하는 것 그가 다 이해가 되고 그의 허물들이 용서가 되는 사이가 돼야 돼요. 만났는데 자꾸 만날 때마다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리고 만나면 정말 기쁘고 좋은 사이.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하면 막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 이번에 만나서 뭐 할까 그런 설렘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면 정말 좋고 또 떨어져 있으면 또 다시 보고 싶은 사이. 오늘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보고 싶다. 너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해야 연애하는 사이 아닙니까?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이. 간절히 그를 사모하는 그런 사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은 사이.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왜 결혼합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만나서 아침에 만나서 하루 종일 동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잘 때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 남자가 여자 바르다 주면서 그 집 앞에 가로등에서 서서 한참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안 가고 한참 이야기하고 가기 싫은데 뭐 서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 결혼하자. 같이 살자. 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높은 단계죠.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은 사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꼭 해주고 싶은 사이.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든지 그걸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시계가 없네. 시계 하나 선물해줘야지. 저 사람 보니까 옷이 다 낡아가지고 옷이 별로네. 옷은 하나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내가 가진 것을 그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사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또 내 인생 전부도 그를 위해서 주고 싶은 그런 사이.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이. 그런 사이가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헌신 예배인데 가야 되는데 시간을 또 어떻게 빼나. 또 주님 앞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에다 또 뭘 드려야 되나. 이게 고민하면은 그거는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참된 헌신이 되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막 보고 싶었잖아요.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요, 우리가 또 직분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을 위한 헌신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이 줄기에서 가지로 모든 수액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에너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것이 충만하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돼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뜨거워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이걸 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공부하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신앙의 그 기본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우리 평신도들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 교육자들은 더 해야죠. 제가 이제 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가 그분들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충격을 받는데 그분들의 공통 그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대요. 3시간 기도한다고. 야, 3시간 어떻게 기도할까?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에 3시간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도 힘들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저는 그런데 처음에 그 간증이나 이렇게 들을 때 좀 이상하다. 뭐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간증이나 그 고백들이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을 제가 점점 깨닫게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목회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상처가 많거든요. 아픔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유해요? 어떻게 회복해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요? 사람들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서로 싸우고 돌아다니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복을 해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더 강력한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1여전도회 우리 샤론 전도회 정말 참 너무나 귀한 우리 여전도회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면 남편도 있죠, 애들도 있죠, 또 직장에 일도 해야죠, 또 교회 오면은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가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주
컵케이크 위에는 크림처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되어 있지만 그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그러면 남편에게도 예쁜 말, 고운 말, 애들에게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뭐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다녀도 돈이 없으니까 이 시장한 게 없으니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도 밥 한 끼 사줄 수도 없고 옷을 입어도 항상 초라하게 입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다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으면 그의 얼굴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사랑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회에서 또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사람들이 놀라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 이 고백들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여전도회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주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샤론 여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늘 사랑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섬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